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하여서 행함이 없는 자, 들은 다음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일침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잘 새겨들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많이 들으라 그랬어요. 깊이 들어야 되고 빨리 들어야 되고 또 그리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더디하라. 말하는 입의 수를 적게 말하라. 10마디 말을 들었으면 한마디로 줄여 말하라. 왜 그러느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운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듣는다는 것은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들음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듣는 것이 없다. 이거는 마치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이에요. 가톨릭이나 유교 제사를 보면은 의식을 가지고 제사 드렸다.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알맹이가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정성을 다해 들어야 돼요. 마음을 다해 들어야 됩니다. 신앙을 듣는 자세에 따라서 그 신앙이 어떠냐가 좌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내면의 일이기 때문에 눈에 잘 뜨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는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보면은 이 안팎에 생활하는 것, 그거 보면은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안팎의 생활이 변화가 되었다, 변화되지 않았다.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자랐구나, 믿음이 자라지 못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느 때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시험 들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정말 그동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구나, 아니면 그동안에 그냥 무늬만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구나, 시험 들었을 때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시험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저 사람의 그동안의 믿음은 진짜였구나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임종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임종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분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임종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아닌가, 굳이 임종 때까지 가지 않아도 언제 보면 알 수 있냐?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세, 정말 집중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듣고 있는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지는 않은가? 마치 꿩이 몸은 산에 가 있으면서 마음은 홈밭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은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밀자의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양소망의 성도들은 집중하여서 말씀을 놓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잘 몰두해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걷는 게 뭐야? 그럴 정도로 걸어보지 못한 이런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주야로 밤낮 없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주야로 참석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혼이 쏙 빠질 정도로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듣는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 장애인을 눈여겨보니까 그 마음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라 그렇게 보았어요.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영혼이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은 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병을 치유해 주실 때에 치유받을 만한 의심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걸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두 가지예요. 천국 가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응답받고 축복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다 이미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의심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축복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떨 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 듣는 자세를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축복받을 믿음이다. 구원받을 응답받을 믿음이다. 그걸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장애인에게 내 발로 일어서 걸으라 그렇게 한마디 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그 말 하자마자 이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었다 그러면은 아니 선생님 내가 지금 안진병이로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 나를 놀리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별로 응답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말씀을 몰두해서 혼신을 다해서 들었던지 바울이 말하는 그 순간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에요. 자기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한마디에 자기가 장애인인 것을 잊어버리고는 벌떡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 정신을 빼다 보니까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자기 환경, 자기 삶 이거는 다 잊어버릴 정도로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때로는 정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 좀 합시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피곤하게 일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형편, 처지 이걸 그냥 까맣게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고 축복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 처지 피곤한 줄 모르시겠어요? 바쁜 줄 모르시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복을 주기 위하여서 일어나 걸어라 기도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 속에 나를 통째로 던져버려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는 자는 이거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것이에요. 듣기만 하고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뭐하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 듣고 훈련받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듣는 것 자체가 좋기는 하지만 들을 때는 좋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식으로만 듣고 끝난다는 것이고 호기심만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한없이 들을 뿐이지 아무런 결론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어떻게 들으라는 것입니까? 전적인 순하게 자세로 들으라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나에게 죽으라고 그러시면은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살라고 하면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판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나올 때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귀한 자세예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또 내가 평소에 기도했던 기도 응답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겠습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듣기만 하면은 안 되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하셨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맏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할 일이 많으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딴 데로 가버렸어요. 어땠습니까? 듣기는 잘 들었어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듣기는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에 보면은 듣는다 이 말은 순종한다 이 말과 개념이 한 개념이에요. 듣는다 그러면 그 말은 곧 순종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말도 부모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뜻입니까? 말 좀 들어라 그 말은 순종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듣는다 이 말은 순종한다 이게 한 개념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걸 분리합니다. 듣는다와 순종한다 이걸 개념을 분리해 가지고 그래 일단 네가 들어는 봐. 들어는 보고 정말 너에게 있어서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그건 네가 따져봐라. 이게 나에게 불가능할까 가능할까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건 네가 따져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행하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판단해라. 이렇게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마귀는 분리시켜 놓아요. 원래 성경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는 듣는다 순종한다 이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말 좀 들어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부모 말을 무슨 뜻인지 몰라서 말 좀 들어라 그러니까 듣고 해라 순종해라 그런 뜻이에요. 들었으면 순종해라 이게 한 개념이에요. 이게 다 함께 들어있는데 자꾸 마귀는 떼어놓습니다. 그래 많이 들어봐. 일단은 들어보고 많이 공부해보고 지식 쌓아보고 그리고 네가 그게 너한테 합당한지
네가 해도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판단해라. 그러면서 마귀는 자꾸 이 개념을 분리시켜 놓아. 듣는 자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어요? 듣는 자에게는 행할 책임이 있어요. 마다들에게 일 좀 해라. 그랬으면은 알았어요. 그러면서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벗이 없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기 원하십니까?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노인들의 어르신들에게는 말벗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주 전화도 하고 우리 가운데도 혼자 사시는 분이 있으면은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말벗이 되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맞장구치면서 아우 그러셨어요. 또 10번 들은 말씀이라도 아우 그러셨어요. 그게 큰 효도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아우 그러셨어요. 그게 효도 중에 하나예요. 노인을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벗이 없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말 들어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벗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말벗이 없으셔가지고 속이 그냥 답답해서 말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듣기만 하고 끝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서 세월 지내왔더니 내가 그동안 속고 있었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많이 들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좀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좋은 찬양을 부르려고 이제 라디오에서나 인터넷에서 찬양을 들으면은 야 정말 이 찬양 정말 좋다. 이 찬양 우리 성도들과 부르면 정말 은혜가 되겠다. 내가 정말 그 찬양 들었을 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자주 듣습니다. 여러 번 듣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정말 성도님과 함께 이 찬양 부르면은 정말 성도님께 은혜 받고 이 찬양 감동받겠다. 그렇게 해서 딱 부르면은 박자가 틀려요. 박자가 한두 개가 꼭 틀린 데가 나옵니다. 내가 들을 때에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 내가 들을 때 따라서 할 때는 이거 틀림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앞에 서서 하려면은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틀리고 그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들을 때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을 때에는 나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은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앉아야 됩니다. 앉아야 돼요. 그리고 30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꼼짝없이 내가 그냥 주기도문 하든지 사도신경 하든지 주여 30분 부르고 있든지 30분 동안은 내가 꼼짝없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차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들을 때는 내가 그냥 밤새껏 철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앉아가지고 30분 동안은 내가 다른 짓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참 능력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깊은 신비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원수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게 좋을까 나쁠까? 이렇게 따지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라 그랬으면 당장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겸손하라, 봉사하라. 봉사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 와서 봉사해봐야 알 수 있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한 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우리 돈으로 그 당시에 매주마다 500원씩을 헌금하는 것이에요. 오래전 일인가? 미국에 홀로 사는 이 여인이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우니까
매주마다 500원씩을 헌금하는 것이. 근데 그 교회에 그 당시에 우리 돈으로 10,000원씩 헌금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500원과 10,000원 20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 여인의 이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무 아이 키우면서 힘드신데 500원씩 헌금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인이 말하기를 장로님, 내가 500원씩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으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울어버리시는 것이. 내가 형편이 어렵지만 500원씩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은혜를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왜 그 은혜마저 빼앗아 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울어버리시더라는 것이. 자, 우리 생각에는 500원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나중에 모아가지고 5,000원 드리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은혜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500원까지 것 그냥 지금 적으니까 모아가지고 5,000원 드리면은 더 목돈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액수가 많아지면은 사람도 욕심이 생기고 아까움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네요. 하나님도 받으시고 매일매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500원씩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드리는 기쁨, 그 드리는 은혜,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네,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큰 독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합리적인 일이 이웃에 가서 빌려오는 것이에요. 지금 가서 포도원 가서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을 수도 없고 빨리 이웃집 가서 빌려오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물독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종신세 이거 거부할 수도 없고 그냥 아마 어쩔 수 없이 순종했을 것이에요. 종이니까 하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 떠다 주어라 할 때 그 포도주의 비밀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물도온 하인들이 알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왜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지 아니하고 끝에 와서 이렇게 양질의 최고급의 포도주를 가져왔느냐? 그랬을 때에 아무도 모르지만은 물도온 하인들은 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순종의 비밀입니다. 순종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한참 설교하신 다음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베드로는 밤새껏 피곤한데 하기 싫었을 것이에요. 또 밤새껏 일하고 와서 또 이제 금을 씻어놨는데 또 금을 던져서 또 금을 더럽히면은 또 씻어야 되는데 아마 하기 싫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말씀하신 성의도 있고 또 못한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내가 밤새껏 금을 던져서 수고한 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나이다. 그 말은 그냥 자기가 정말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의 그 성의를 봐서라도 내가 믿자마자 본전입니다. 그냥 마지 못해서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는 완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순종은 내가 정말 마지 못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게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대한 순종은 듣기만 하고 끝나면은 자기를 보고 스스로 속이는 자이지만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처럼 베드로와 같이 마지 못해서라도 순종했을 때에 그 기쁨을 알 수 있었고 비밀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빼앗겼던 포로와 재물들을 다시 찾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해줘요.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해 줍니다. 떡은 뭡니까? 우리의 생존의 수단이에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떡을 먹어야 돼요. 포도주는 뭡니까? 생활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우리에게 생존의 필수적인 것들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같은 생활의 기쁨도, 생활의 행복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순종할 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그 결과는 뭐예요? 만전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저들의 포도주에 승할 때보다 더 승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원하십니다.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열매 맺고 참된 인생의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 봉사하라, 겸손하라, 원수 사랑하라. 그랬으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해보는 것이에요. 해보는 것이 안 돼서 못해요. 그런 거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면 돼요.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일어나면서 봉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불가능함을 뛰어넘고 믿음의 장애물과 믿음의 태산을 뛰어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건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